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2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28장 12절 한 절은 이 앞뒤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삼케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12절 말씀만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 앞뒤로 읽어보면 매우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에게 상쾌함이라는 것을 전부터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를 싸고 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전에 11절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외국어가 되고, 또는 지배를 받아도 포악한 자들이 그렇게 지배를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정말 한 국가의 멸망을 예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2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렇게 안식과 삼케함을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말이 12절 상반절에도 나오고 중간에는 상케함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반절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상반절의 안식과 하반절의 안식도 우리는 똑같이 안식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어로는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상쾌함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는 안식과 상쾌함은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세 단어는 원어로 하면 다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8장 12절에 상쾌함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게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보면 이것을 리포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포즈가 무슨 뜻인지도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이기는 합니다. 리는 다시 또는 거듭거듭 반복을 이야기하고 또는 뒤를 얘기하기도 하고, 포즈는 그야말로 포즈를 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두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성해서 리포즈 하면은 충분한 휴식이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리포즈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포즈, 옥스퍼드 사전에는 휴식이나 수면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는 프랑스어 사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안정된 침착한 충분히 묵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은 이 고대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이 고대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많은 세계 언어들의 사실은 원형들을 다 갖고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언어가 발전된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게아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어근은 라가에서부터 출발하기는 하는데 이 라가라는 단어를 보면 레스트란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뒤로 빼가지고 어디에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다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창고에도 일상에서 많이 연장을 쓰다가도 뒤로 빼가지고 어디다 둡니다. 이 연장이 휴식을 취하는 거죠. 또 이사야서 28장 12절 상반절에 나온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누하는 어근이 마노아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것도 보면 레스트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은 현대어로 보면 같지만 사실 우리도 언어를 보면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언어를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맛있다, 맛깔나다, 달콤하다, 뭐 이런 같은 맛인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같은 뜻을 전달하는데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휴식이라는 것에서 여러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태생은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아브라함에부터 출발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지만 특히 시편에서는 야곱의 자녀들이라고 특별히 야곱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아브라함 또는 이삭의 후예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민족의 기원을 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발한 쉼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이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28장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안식은 누아흐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발음도 메누아, 누아에서 가운데 니은 우 발음과 히읗 발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언어도 비슷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운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아우는 단순히 레스트라는 메누아라는 단어보다도 언론이라는 뜻을 그 숨어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이 손자 손녀들이 오더라도 다 가라고 합니다. 아우 이제 피곤하다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 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플 때는 아무리 위로를 옆에서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내버려둬. 우리의 자녀들이 화나면 어떡합니까?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문 걸어 잠깁니다. 혼자 두는 것이 휴식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그 뉘앙스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간에 발음도 비슷하면서 이처럼 이들은 안식과 휴식과 평안함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얼마나 이들이 휴식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중시했냐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상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상쾌하다라는 이 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상쾌함은 라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뜻은 이 라바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saturated drink once fill 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drench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흠뻑 적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saturated라는 이 단어는 예를 들어 스펀지가 물을 흠뻑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짜면 물이 쭉 나올 정도로 완전히 물을 머무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상쾌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라기보다도 이 더운 지방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아서 완전히 지친 사람에게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어서 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덥고 갈증나고 혀가 짝짝 갈라질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상쾌함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상쾌하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썼던 단어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이나 상쾌함도 굉장히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라고 했을 때 일곱째 날을 그들은 일곱째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바트는 기본적으로 원뜻이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ease라고 번역을 합니다. 멈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레스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일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자들이 노예인데 출애굽을 주심으로써 모든 노동에서부터 완전히 쉼을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안식일날 쉰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사실은 이 안식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안식일 개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는 탐욕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노동계에서는 주 4일제를 요구하죠. 또 많은 기업인들은 주 5일제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전신점을 찾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자유함과 공평과 권리를 찾아주면서 안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는 보일 정도입니다. 누군가의 안식만을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3절에도 안식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식 샤바트를 쓰고 있습니다. 멈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일곱째 날 할 때 일곱째 서수는
쉐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것은 쉐바, 7, 기수, 쉐바로부터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비 하면 7째 날이지만 안식일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안식일 할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샤바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7에 서술을 써서 안식일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매우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28장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다 하는 이 안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정말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스트, 정말 휴식이죠. 영어로 레스트는 뭡니까? 편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at ease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예레미야서 말고도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이 자녀를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8장 5절에 이 상쾌라는 단어는 사드를 쓰는데 이 사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서스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스테인 또는 서포트입니다. 서스테인이 뭐죠? 그야말로 버티고 지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을 받쳐서 무너지는 옹벽을 지탱할 때 서스테인을 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오랜 여행길을 통해서 지쳤던 이 몸을 다시 한번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리프레시 시키면서 몸을 생존할 수 있게 서스테인 시켜주는 휴식의 개념으로서 상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기서 이 상쾌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것은 라바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약간 다르게 스페이셔스라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대자로 이렇게 뻗어서 잡니다. 상쾌한다. 또 우리가 고통에 있고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떤 고뇌에 사로잡혀서 잠도 안 올 때는 이렇게 웅크려서 잡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오는 이 상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to be spacious, wide, relief, refresh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은 상쾌라도 여러 단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상쾌하다라는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나오는 마르게하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에 여기 단 한 번만 나오는 이래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 이래만 나온다는 뜻은 뭘까요? 그만큼 매우 독특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귀하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귀하면 이 단어를 써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우리가 이미 읽었던 앞뒤절을 이렇게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씀을 전에 제가 설교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 때 더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나는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 즉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는 말입니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놀려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이 똑같이 1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표준세 번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어는 차보 라차보 차보 라차보 카보 라카보 제르삼.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보 똑같죠? 앞에 라만 붙인 겁니다. 차보 라차보.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나라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쳐줄 때 노래말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가, 거겨,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차보라차보, 카보라카보, 카보라카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마치 뭐야? 우리가 뭐 어린애야? 하나님 말씀 우리도 아는데 또다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쳐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러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 말대로 이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써 다시 가르친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중국어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러시아어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아랍어 알아듣습니까? 영어는 그나마 좀 알아듣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 좋지요. 상쾌함 좋습니다. 우리도 안식과 상쾌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쾌함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요 곤비한 자에게 주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듣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이곳은 편안히 쉴 곳이다. 이것을 이곳으로 번역합니다. 이곳이 뭡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이 사실은 전에 위험 중에 함께 계셨던 여호와가 계셨던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은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이곳과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이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실은 원어는 this is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안식과 상쾌함을 얻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것 말씀과 하나님의 위엄 중에 거하시는 이곳 시온 예루살렘이 참 안식이요 참 상쾌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교회가 곧 상쾌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가 한 달에 적을 때는 한 6,000건 정도 줘야 됩니다. 우리 인원보다는 굉장히 많죠? 많을 때는 한 9,000건이 넘고 거의 10,000건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처럼 휴일이 많이 낀 날은 쏙 빠집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니고 사업할 때 출장 가서 주일을 낄 수밖에 없이 가면 출장 전부터 제가 출장 갈 때 가야 될 교회가 어딘지를 꼭 미리 찾아두고 예배 시간 미리 체크해두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호텔에서 제일 먼저 전화 거는 것이 바로 그 교회에다 전화 걸어서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한인식당을 갑니다. 한인식당에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교통편이 어려우면 제가 부탁을 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주소를 좀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가까이 계시면 픽업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 흔쾌히 보통 한인식당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십니다. 쉴 때 반드시 몸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찾아서 그렇게 안식의 장소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출장을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 옛날에는 제가 설교 테이프를 미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호텔방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인터넷이 있을 때는 인터넷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중직들도 이렇게 연휴에 가족끼리 놀러 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럴 때는 푹 쉬어야지 그럽니다. 뭐 예배가 무슨 일입니까? 예배를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이 나오죠. 여기 우리 새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알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기독교인 중에 없지만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은 또 거의 없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물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는 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제자들이 그대로 전해서 헬라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면서 짐 얘기를 하면서 짐과 멍에 얘기까지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 새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세상에 이 짐치고 멍에치고 멍에가 뭡니까? 소 밥 갈 때 2마리 소를 한 겨루로 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멍에를 매는데 세상에 멍에치고 가벼운 게 있습니까? 쉬운 게 있습니까? 세상에 짐치고 가볍고 쉬운 게 있습니까? 절대 없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그는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고. 뭐 몇 미터도 가지 말라. 2,000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가스불도 켜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다 아니까 얼마나 쉽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언어의 유희라고 했습니다. 언어, 워드 플레잉을 통해서 그 뜻을 극대화시키면서 강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안식과 상반절의 안식과 하반절의 안식은 같은 뜻이지만 다른 음을 내는 비슷한 두 단어를 해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잉. 그래서 식구를 만들어서 운율을 내는 거죠. 우리가 토플이나 토익 시험에서 글쓰기 시험에 보면, 라이팅 시험에 보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감점이 됩니다. 같은 단어를 자꾸 바꿔서 쓰면 플러스 요인이 되죠. 그 개념도 사실은 히브리식 개념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념입니다. 이 멍에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멍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마사, 짐, 원래는 이 마사라는 것은 짐이고 버든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로드, 짐을 싣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것이 발전돼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지심 신탁이라는 오라클로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은 영적 부담입니다. 영적 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경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1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인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마한 경고의 예언이다. 예언. 오라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언. 신탁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마사입니다. 즉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마사, 하나님의 마사처럼 예수님의 마사,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라클, 예수님의 신탁,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쉽고 가볍고 진정한 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좀 교회도 방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요, 여름 휴가철에
교회도 휴가를 내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속해도 한 달 동안 아예 휴가 기간을 정해서 속회를 멈추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결과지만 사실은 이 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상쾌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쉼이고 상쾌함이고 참된 안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28장 12절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고 상쾌함입니다. 저도 사실 주일이나 수요 예배가 없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시느라고 예배 인도하시느라고 일하시죠? 그럽니다. 사실은요, 좀 우습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요, 설교 준비는 제가 물론 합니다. 많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설교 한 편을 완성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각 설교에 최초 작성일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거는 6개월 전에 작성해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때가 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이 제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설교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전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어디 써 있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됐는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참된 안식과 상쾌함이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이 저의 안식이요 상쾌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서 이곳에 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참된 안식과 상쾌함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사람 붙잡고 얘기해봤자 잠시는 제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과 참된 상쾌함은 얻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안식과 상쾌함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나가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위험 중에 계신 교회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마사 멍에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요 우리의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함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